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합독하겠습니다. 또 또 가룟 가룟 유다니 유다니 이는 이는 예수를 판 판 자러라. 자러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과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위해서 재정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보았습니다.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재정도 속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쓰기 강의를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좋은 강의하도록 하여 주셔서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데 이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좀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셨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미얀마 협력 선교사님이신 강영미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서두에 밝혀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 되십니다. 제 목소리하고 똑같은 분이 올라와서 똑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게 되실 거예요. 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네, 선교사님 올라왔을 때 귀한 박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싸야 제주 깡지 민글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12월 달부터 2025년 5월 달까지의 선교 사역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야 듣기에 너그러도 주소전에 나타오 빌어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거행하고 나이 또아래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이웃을 도왔습니다. 고야가 오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해 위아웃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야 미다수 고만에 당신 빌어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거에 지침이 따고 이렇게 하며 야르키로 뛰고 마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마 하셨습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우리 보항저 교회 세터데이 스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ဒီပန်းဝတ်ဆိုတာဘာအဓိပ္ပာယ်လဲဆိုတော့ယေရှုခရစ်တော်ရဲ့ခန္ဓာကိုယေရှုခရစ်တော်ရဲ့ခန္ဓာကိုအသားဆိုတဲ့ဒီလို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ကျေးဇူးတော်ကိုချီးမွမ်းတဲ့အဖြစ်ကနေကျေးဇူးပေးတဲ့ယေရှုရဲ့နာမအားဖြင့်ဆုတောင်းပါ၏အာမ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ဒီလိုဆုံးရပါမယ်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နော်အဲဒီစရိယတော်တဲ့တော်လည်းယေရှုခရစ်တော်ရဲ့တော်တဲ့ယေရှုခရစ်တော်မှာတယ်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십시오. 씻어 주옵소서. ကျွန်တော်တို့ကကိုယ်ထဲမှာရှိတဲ့အဖြစ်အားလုံးပဲကြည့်ပြီးတော့ပါ 주님 사랑합니다. ယေရှုခရစ်တော်ချစ်ပါရဲ့ 감사하며 저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ကျေးဇူးတော်ကိုချီးမွမ်းတဲ့တော်ရဲ့တခင်မှာရှင်ဖြစ်တဲ့ယေရှုနာမအားဖြင့်ဆုတောင်းပါ၏ 아멘. 함께 등병하도록 하겠습니다. ဒီလိုဆုံးဆောင်ပါ၏나온 게 일어나는 일을 거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အခုချိန်မှစရေးထာဝရကာလစဉ်ဆက်ပြီးရှိပါမယ်တော့အာမင် 수고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그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아홍조 교회는 매일 주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60명 내지 8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항상 교회를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 조중덕 목사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신 다음에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2017년 1월 27일 날 미얀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로뎀 한국어 학당이라는 학원에서
저는 한국어를 미얀마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중덕 목사님께서는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바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를 시작한 그 조그만 어린이가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청년이 되었고,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MRPC 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한 명은 유아교육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항조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 13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13명의 어린이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 학생들을 통하여 저학년들의 어린이들을 함께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13명의 어린이와 함께 저의 큰아들인 조영주 선교사가 큐티로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달에는 사도행전으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미얀마에 들어온 지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또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GMS에서 한국으로 모두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GMS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미얀마에 계신 모든 GMS 선교사님들과 또 외국 선교사님들, 그의 많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줌으로 보항조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7년이라는 사역 동안에 함께 계속 예배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많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작년부터는 우리가 주일 헌금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헌금을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항조 교회는 평일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방과 후 학습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양곤에서 약간 외진 곳인 흘랑따야 지역입니다. 흘랑따야 지역의 보항조 약교입니다. 약교는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항조 약교에서 보항조 교회를 하고 그 안에서 방과 후 학습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흘랑따야 그 미얀마가 너무나 열악하고 더운 날씨여서 엘니뇨의 그 현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더운 그런 날씨가 돼서 닭들이 알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덥고 하루에 10시간씩 전기가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전기가 나가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맥을 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항조 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집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가 졸업하면 거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만큼은 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만큼은 꼭 졸업을 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미얀마 사회에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학생을 많이 선발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저학년은 이제 보항조 교회에서 2명의 교사를 통해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고학년은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개인 과외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활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정말 고등학교까지 잘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도 경제도 도와야 되고, 그 학생에게 또 과외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제공해야 되고, 또 점심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서 와서 먹는데 도시락이 없는 어린이를 위해서 또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세터데이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여러 가지 재능으로 놀이도 하고 또 즐거운 또 모임도 갖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자유를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교회 신학생이 2명이 있는데 퇴테린과 미스카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신학과 2학년이고 한 명은 유아교육가로서 지금 유치원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교회가 너무 많이 헐어서 저희가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를 다녀오면서 아마 그 전부터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총신대학원의 강도사 고시가 끝나자마자 미얀마를 정탐했고, 그 이후에 미얀마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역을 하였지만 2019년 12월 달에 12월 23일에 심근경색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저희 큰아들과 함께 현재 미얀마에서 흘랑따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얀마 어린이들은 참으로 불교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찬송가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저희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온 어린이는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어린이가 살고 있었지만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미 선택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은 교회의 문이 열릴 때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 저희와 함께 교회를 함께 나왔고, 저희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일했고 함께 사역하고, 그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복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7년의 세월을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미얀마 땅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는 미얀마 땅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 제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저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무엇 하나 아니요 이랬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교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선교 사역으로 아마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평탄하고 행복한 생활이었지만 저에게도 고난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조종현 어린이였습니다. 그 아기는 8개월 때 다리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뼈가 저절로 부서지고 악교질이 나오지 않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조종현 아기를 안고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을 이 용현동을 거쳐서 늘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992년도까지 아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아주 열심히 생수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아들을 안고 이러고 제가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도 아들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안고 강대상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서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꼭 걷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분명히 걸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정전도회 중창단, 또 호산나 찬양대, 유치부 교사,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픈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저는 열심을 다해서 어린이들에게 지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픈 아들과 함께 인형극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조정현과 함께 인형극 뒷무대에서 인형극도 하면서 우리는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등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가 언덕배기가 많아요. 배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언덕배기가 많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우리 아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그때 마리아 전도회 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여건상 저는 아들을 이렇게 늘 등하교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마리아 전도회 회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면서 그 일을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리아 전도회를 끝내고 집으로 막 부지런히 가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 조정현 어린이가 자전거를 아주 열심히 타면서 제 앞을 샥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고덕동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24시간 너의 아들을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너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리고 종현이는 나와 함께 갈 거란다. 너의 가는 길과 종현이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서로 염려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집에 갔더니 조정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종현아, 금방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나는 너한테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정현이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저대로 길을 걸어가고 조정현은 조정현대로 자기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진단이 나왔냐면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진다고 24시간 아들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벗어났을 때 그 아들은 계단에서도 많이 굴렀고 가다가도 넘어졌고 자빠지고 하면서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역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칼빈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이 칼빈 대학교에서 충현교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발을 짚고 항상 오는 저 학생이 누구냐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저희는 설마 그 아들이 교회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강남 잠실도 그렇고 이미 차가 다 끊어져 가지고 차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올림픽 도로에서도 그 자리에 차를 놓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이 수요 예배 드리러 칼빈 대학교에서 역삼동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편으론 감사하고 한편으론 그 칼빈 대학교에 돌아갈 그 길이 너무 멀고 산꼭대기였는데 과연 저 아들이 어떻게 돌아갈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수요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그 아들은 엄마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칼빈 대학교에 갔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칼빈 대학교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과 모든 고통과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약한 것을 이기며 병들이 우리를 통해서 떠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또 고침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우리 모든 삶이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방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 또 다른 이름 가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미얀마에 있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제는 그 미얀마의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미얀마의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나실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와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녀를 군인으로 징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노동자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군부에서 그것을 차단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동네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지금 착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겁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항조 교회에도 3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반주자, 그다음에 5명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방 선생님, 또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또 우리 관리하는 학생, 또 우리 보항조 교회 주일학교 또 유아부 선생님, 또 우리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역자,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것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항조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 우리의 주변의 학생들은 우리가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주일학교 학생만큼이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 나눴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얘기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네요. 네, 오전하고는 좀 달랐지만 오전과 오후를 다 합치면 저에 대한 모든 게 다 얘기하신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선교 사역이 작년에 한번 이게 다뤄진 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 다루셨냐면은 바로 작년에 이원성 목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선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하기 전에 허락 받고 해야 되는데 이미 저질러 버리고
그 해도 되냐? 이미 했다. 이제 그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열방교회에 전해졌고 그 마음을 또 이렇게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려면은 시간이 이게 너무 지나가 버려서 제가 이제 마음에 어머니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선교를 항상 보면서 마음에 좀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 기도회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제 개척교회를 아버지가 하게 되셨어요. 이제 미얀마에 교회 개척을 하시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아버지가 기쁘셨는지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아버지가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밀어붙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환기도 잘하고 페인트도 맞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너무 기쁘셨는지 페인트를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칠하시다가 거기서부터 좀 몸이 상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온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하고 숨을 못 쉬시고 이렇게 이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보고 사역 끝나고 이제 겨울 수련회 준비하자 하면서 편하게 쉬던 그 월요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되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오면은 GMS나 선교 단체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2년 동안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사람들하고 현지인들하고 재밌게 지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얀마의 영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예뻤는지 아버지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되게 선교 사역에 많은 전념을 하시고 본인을 희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월요일날 그냥 뜬금없이 종현아 놀라지 말고 내 전화 들어봐라.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저녁에 들었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팅 한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또 어떻게 잘 또 비행기를 구하게 됐고 미얀마로 갔고 미얀마에서 또 일주일간 장례를 치르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아픔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간 엄마와 형과 이제 아파하는 시간 갖고 이제 어머니하고 형은 미얀마로 어머니 혼자 미얀마로 보낼 수가 없어서 형이 이제 우체국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어머니하고 미얀마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교회가 잘 돌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 어머니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미얀마로 출국을 하셨고 또한 아버지가 이 선교 사역을 이제 파송교회가 있지만 돈을 받는 파송이 아니어서 자비량으로 하셨어요. 아버지 혼자 아버지 돈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그 돈을 이 빛으로 하신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반짝반짝 그 빛이 아니라 빛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곳에서 돈 달라 하는 사람이 뻥뻥뻥 카드론 뻥뻥뻥 대출비 뻥뻥뻥 막 터지면서
과연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아버지가 일구신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참담하게 이게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참 복음은 희생하며 목숨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 보항조 교회의 아버지의 죽음이 거기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보항조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보항조 교회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훌랑따야라는 지역에서도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봤는지 그 뒤로부터 많은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현지에 있는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남편이 죽었는데도 소천하는 하셨는데도 이 미얀마 땅에 와서 교회를 다시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까라는 궁금증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될까? 과연 될까? 망했다라고 생각한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건지 아이들이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봐서 그런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배드리고 복음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장에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저도 봤을 때 아버지가 사역을 참 재밌게 진심을 다해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이러니했던 저도 웃었던 일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크리스마스 한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선국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준비하고 5만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해야 될 건 저희들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자 해서 이제 아이들 선곡 준비한 것도 하게 하고 막 웃으면서 선곡 발표, 크리스마스 발표회는 준비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어머니와 형과 제가 웃으면서 아이들 맞이하면서 막 예배를 준비하지만 속으로는 엉엉엉엉 울면서 이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진을 카메라 찍힌 거를 보면은 어머니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 웃고는 있는데 울고 있는 속으로 저거 울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소천하심이 너무나도 슬펐는지 많은 아이들도 같이 슬퍼하고 울었던 그 선교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근데 어머니도 선교 발표 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꼬마 그 아버지 선교 초창기 때 사진을 보면은 진짜 아기들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10살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가 지금 7년간 아버지하고 사역을 지금까지 어머니가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17, 18, 19 성인까지가 돼서 건장한 번듯한 성인이 돼서 이 보아홍저 교회의 선생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명히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눔을 해보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얀마에서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참 무슨 생각인지 많은 그 양곤 한인교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미얀마의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주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 그 말을 한 이후로 그 전에도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뒤로 제가 피할 수 없게 하나님이 선교사의 길로 저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선교사역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조정현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강영미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 보고 들으신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68세 정도 되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인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도록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